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시작으로 누가복음은 시작되고 이제 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의 이야기를 누가가 시작합니다. 1절 그때가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여 명한 그때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5년마다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센서스와 비슷한 것입니다. 로마가 얼마나 많은 땅과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는지 황제 아구스토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2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이 호적은 로마 통치하에서 몇 차례 있었는데 수리아, 오늘 지명으로 시리아의 총독 구레뇨가 총독에 부임했을 때 시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호적의 시기와 총독에 대한 여러 이견이 있지만 누가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두환 시절에 88 올림픽을 보면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라고 말하면 그 이유는 진짜 고등학교를 다녔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전두환이 올림픽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여 진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기 가문의 출신에 따라 고향에 돌아가 호적을 한 것입니다. 제가 호적을 해야 한다면 거제도로 가서 신고를 하는 식입니다.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찾아갑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성읍이지만 이곳에서 다윗이 성장을 하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지도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 이미 9개월 이상 지났다고 기록합니다. 요셉은 약혼만 하였을 뿐인데 이미 임신 중이었던 것입니다. 6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성읍이 있는데 거기서 해산을 하는 것입니다.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포대기에 아이를 싸서 말이나 양이 먹는 먹이통에 뉘게 되는데 그것을 구유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곳에 헛간, 짐승들이 있던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왕궁의 안방이나 평범한 가정의 집에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짐승이 머무는 헛간에서 가장 준비되지 않은 잉태를 하신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준비 안 된 출생,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눈여겨볼 것 없는 짐승의 출생과 다름없이 초라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찮은, 시원찮은, 보잘것없는 출생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탄생을 믿는 성도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과 자신의 시각, 생각만을 쫓아 높은 곳에만 마음을 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들에서 양을 돌보며 밖에서 밤을 지샜던 것처럼 푸른 풀을 쫓아서 먼 곳까지 나와 양을 지키며 밤을 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치기와 양아치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양치기는 양을 관리하며 키우는 직업인을 말하고 양아치는 동냥을 하는 무리인 동냥아치가 줄어서 양아치가 된 것입니다. 주로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일컫는 말입니다. 양치기는 목축업을 하는 그 시대에 가장 흔하고 보잘것없는 직업인들, 그러니까 서민들입니다. 9절 주의 사자가 양치기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합니다. 그 시대 가장 흔하고 보잘것없는 양치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천사가 찾아와
소식을 전하는 상황입니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합니다. 이 양치기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구원의 약속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오늘이 이날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양치기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럴듯한 메시아 그리스도 탄생이 아니라 포대기에 쌓여 짐승이 먹는 그릇 구유에 있는 보잘것없는 아기가 있는데 그것이 구약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치는 이 사람들은 무서워할 정도의 아우라를 가진 천사가 찾아와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하였는데 그 소식이 매우 초라한 마구간 구유의 한 아기 탄생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치는 사람들, 목자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3절 그러자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을 합니다. 양치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야 하는 표정을 하고 있으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 더 크고 웅장하게 예수 탄생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압도적 숫자와 위엄을 갖춘 천군 천사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어처구니 없게 마구간에 한 아기가 태어나 구유에 뉘는데 그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무대 배경은 엄청나게 화려한데 나타난 가수나 배우가 부르는 노래나 연기가 너무 보잘것없다면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위장된 감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류가 이 감춰진 비밀, 보화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14절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보잘것없는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탄생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탄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성탄, 평화의 메시지로 바꾸어 먹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잘것없는 탄생, 성육신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원수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가 임한다 라는 이 메시지를 아무데나 가져다 붙여서 평화라고 하는데 악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세계인에게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라는 메시지는 사기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 말도 안 되는 평화 타령에 대하여 엄히 꾸짖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평이 아니라 심판의 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착하게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옥을 경험할 것이다. 죽음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이 없는 평화를 이 땅에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늘의 평화가 임한다 라고 말해야 옳은 것입니다. 카톨릭과 일부 교회가 예수 탄생을 평화쇼로 이용해 먹는 이유는 1914년 1차 세계대전 독일군과 연합군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크리스마스 휴전을 맺고 잠시 평화를 누렸기 때문인데 이 평화는 너무나 짧았고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것을 생각하면 가짜 평화, 거짓 평화였던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이 독일군과 이 연합군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 지금 평화를 이렇게 하죠. 휴전을 하죠. 휴전하면서 독일군이 캐롤을 부르니까 연합군도 같이 따라 캐롤을 부르면서 이렇게 만나서 심지어
뭐 운동도 같이 했다고 하죠. 자, 이런 장면이 딱 3일인가요? 예, 아주 짧게 이 평화가 이렇게 지속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마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평화를 주시기 오셨다 이렇게 속이고 있는데요. 이 가짜 평화라는 거죠. 단 며칠밖에 되지 않는 이 평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예, 2차 세계대전까지 아주 수십만 명이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 속에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짧게 있었던 이 평화, 이 짧게 있었던 휴전,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 이 땅의 평화로 이렇게 치환하려고 하는 이거 몸부림은 가짜다, 가짜 쇼다는 거죠, 쇼. 그래서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을 교회가 스스로 왜곡된 메시지를 만들어 세상에 전달하였고, 크리스마스가 평화, 휴식, 낭만, 로맨스로 바뀌었고, 오늘날 성탄은 가장 음란한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 성탄의 의미는 정말 천하게 보였던 이 탄생을 통하여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어야만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 구원이 임한다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평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꾸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합니다.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갑니다.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이 마구간에 난 이 아기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탄생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한다고 목자들이 말하니 놀랍게 여기는 것입니다. 허경영의 말을 들어보면 놀라운데 너무 놀랍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신기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목자들이 전하는 이 소식은 매우 놀라운데, 첫 번째,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 탄생이 너무 보잘것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보잘것없는 아기 탄생의 결과가 온 인류 구원 약속의 시작이라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탄생과 허경영의 말과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오늘 사람들은 예수 탄생의 소식, 복음을 허경영의 말처럼 들어서 믿지 않고 자기 눈과 귀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이는 대로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예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음에 새기는 이 장면은 성모 마리아, 성모 신앙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목자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탄생을 볼 것인데 이 탄생을 통하여 구원의 약속이 실천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을 듣고 직접 찾아가 아기 탄생을 눈으로 확인하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이 아기 탄생을 눈으로 목격하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듣고 본 모든 것을 통하여 믿었다. 직접 보기 전까지 반신반의했지만 보고 나서 믿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양치기였고요, 평범한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아주 보잘것없는 마구간에 난 한 아기의 그냥 정말 가난한 그 요셉과 마리아의 그 아기 탄생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 시작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자, 이 목동들도 실제로 목자들도 양치기들도 이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아주 갈림길에 섰을 겁니다. 그러나 오죽하면 이 천사가 천군 천사, 그러니까 많은 천사를 동원해서 이 목자들에게 찬송함을 보여주고 아주 웅장한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라한 탄생을 믿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이 찾아온 이 천군 천사들의 메시지는 곧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아주 이 시대, 그 시대에 가장 뭐 평범한 사람들에게 찾아왔는데, 그들이 만약에 천사 한 명만 와서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믿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믿지 않는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천사가 천군 천사, 많은 천사들이 동원이 되어서 이들에게, 믿음을 선물했다는 거죠. 그 예수 탄생의 이 모습이, 결국은 오늘 이 시대의 그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실제로는 눈으로 보는 것만을 믿어요. 아주 화려한 어떤 무대장치나 아주 화려한 직업이라든지 높은 관직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인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믿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면 그걸 믿고, 그러나 이렇게 보잘것없게, 정말 보잘것없게 이 짐승이 사는 마구간에 태어난 이 탄생을 아마 천군천사가 없었다면 이 목자들도 믿지 않는 거죠, 실제로는.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지은 것이 아니라 천사가 정하여 준 대로 하였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 계획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정결 예식은 레위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40일, 여자아이면 80일 뒤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율법은 오늘로 치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산후조리, 출산휴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렸다고 합니다. 율법은 수확한 첫 곡식, 짐승의 첫 새끼 등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11조와 헌금을 하는 이유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를 헌금을 해야 하나 고민할 것이 없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자 하면 됩니다.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바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했다고 합니다. 이 제사에 쓰여지는 제물을 보면 그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산비둘기든 집비둘기든 이게 가장 보잘것없는 재물 중에 하나죠. 예. 가장 보잘것없는 재물. 예. 그래서 뭐냐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구원의 약속을 기다린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시므온이 어떻게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성령의 지시는 시므온에게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한국 교회에서 이 구절을 보면서 자신도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시를 받는다, 마치 이 시므온과 같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런 인물이 나도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시므온과 같이 예수님과 동시대에 사는 기회를 주신 적이 없고, 시므온이 대망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듣고 믿었고 말씀과 행적을 알고 있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시므온처럼 성령의 특별한 지시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 곳곳에 소개하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보면서 자신도 성령의 특별한 지시를 받는다라고 말하면 신천지 이만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특별 지시, 계시가 전혀 필요 없는 완전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가짜, 무당, 잡신, 귀신을 쫓는 사람들의 헛소리는 귀에 담을 필요가 전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의 말씀을, 성령을 쫓아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27절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몬은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마음으로 늘 성전에서 기다렸는데 마침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쟁이처럼 오늘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이상한 목사들이 있는데 자기 마음에 오늘이야, 이것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성령의 감동인 양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임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몬이 예수가 이렇게 성령이 감동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딱 올 것이다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령의 지시는 무엇이냐, 구약을 통해서 이 시몬이 깨달은 바 그 마음의 감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이 감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게 시몬이 그 말씀을 품고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품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데요. 그러나 미안하게도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이 구약에도 보면 이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브라함부터 그랬다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이삭도 그랬고요. 지나갔던 모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고 대망하고 계속 살아갔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이 다윗도 자기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지도 모른다라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시몬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그 중에 하나였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이 시몬은 그 자기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목격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라는 거죠.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을 합니다.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몬은 구약의 말씀 언약을 대망하고 있었고 자기 생전에 이 언약의 성취를 볼지 못 볼지 마음이 졸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이 날을 알고 있었다면 굳이 마음을 졸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린 이 시몬도 때를 모르고 메시아 탄생을 대망했던 것입니다. 30절 시몬이 메시아 탄생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다. 이 예수 탄생은 모든 만민을 위한 것이고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빛, 영광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 당시 이런 믿음을 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시므온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므온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 빛이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다 이 사실을 아주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므온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33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말들이 훗날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가르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흥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패하게 됩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방의 표적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시므온은
구약을 통하여 매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는데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쫓는 악한 생각을 드러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36절 예수 탄생을 대망한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번엔 여성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생애 대부분을 남편 없는 과부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주야로 금식한다고 하니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절제된 생활을 한다, 경건한 생활을 한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38절 이 늙은 과부 안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대망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안나도 예수 오심의 때를 몰랐으나 소망하고 기다렸고 아기 예수를 보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나 이 안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린 것입니다. 39절 요셉과 마리아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들어가 본 동네 나사렛에 도착을 합니다. 호적도 하고 아기가 태어나자 8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할례를 행하고 40일이 되자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전해 듣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의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3번이 있었으나 포로 시대 이후 6월절 한번 예루살렘으로 찾아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절기의 관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요셉과 마리아는 관례를 따르려고 노력한 것을 보면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매우 가난한 부부인데 젊은 이렇게 부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예루살렘에 한번 찾아가려면 적어도 돈이 많이 들겠죠. 음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한번 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따라서 매번 가는 것 자체가 1년에 한 번이라 하더라도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은데 이 두 부부가 관례를 따라서 이렇게 경건하게 예루살렘을 찾아가려고 노력한다. 이런 걸 보면 아주 매우 경건하게 사는 부부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3절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6월절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이 일은 요셉과 마리아 예수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친족, 지인 모두 함께 이동하는 것이라 동행 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룻길을 간 것입니다. 45절 하룻길을 갔다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여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를 잃어버려서 쏙이 탑니다. 46절 하룻길을 갔다가 다시 하룻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또 하룻길을 예루살렘 곳곳을 찾다가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찾았지만 찾지 못하다가 혹시나 해서 성전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읍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곳을 먼저 찾아갔다는 거죠. 찾아서 지켜보니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47절 소년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주로 구약의 말씀들을 말하고 질문,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놀랍게 여길 정도로 구약에 대해서 해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 종일 예루살렘 놀이터 PC방에서 아이를 찾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 성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 예수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 12살 예수를 이 마리아와 요셉은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요 놀이터나 카페나 뭐 PC방에서 찾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PC방에 안 계시고 틀림없이 이 아이가 PC방에 있어야 아이니까 PC방에 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교회당에 있다. 이거 아닙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 탄생 이후 시간이 한참 흘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년이나 지나다 보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점점점 이 예수를 그냥 평범한 한 아이로만 생각하고 망각이란 게 정말 이렇게 무서운 거죠. 이렇게 잊혀지고 있었다는 거죠. 50절 그래서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여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매우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한 집에서 생활을 하면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착각이란 것입니다. 오히려 만나지 않았지만 그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집사하고 이렇게 같이 살면 믿음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예,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도 믿음이 생길 것이다. 그것도 오산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수십 년을 산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51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려가지 않고 혼자 있었고 그 성전에 자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요셉과 마리아는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에 있어야 한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나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마리아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누가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마리아도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PC방이 아니고 이 교회당에 있어야 될 줄 모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마리아도 그때는 마음에 둘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 예수를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우리와 같이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무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마리아도 그러나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이 마리아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행적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오셨구나. 이렇게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았다. 다시 기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누가는 예수 성장의 과정을 압축하여 말합니다. 이 성장의 과정은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쉽게 이해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고 믿는 자에게만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메시지를 들은 우리들은 예수 복음을 반드시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고 믿는 자에게만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메시지를 들은
우리들은 반드시 예수 복음을 반드시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구원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